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장교죠. 중대장급 되는 그런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할 당시 그 유대 지역에 와서 그 백부장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임무를 맡고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제자인 유대인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베드로는 요빠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빠는 오늘 말하면 텔아비브라 그러죠. 현재 지역으로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그 요빠나 또 가이사랴나 다 항구 도시예요. 요빠는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가이사랴는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아마 한 70km 정도 돼요.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들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까? 오늘 놀라운 일은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만남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 만남에 그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죠.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근데 그를 소개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굉장히 그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이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예수 믿고 이제 뒤에 결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고넬료가 원래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의 군인으로 파견돼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것마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근데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온 가족들도 다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또 부하들이라든지 그 주변의 유대인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다른 나라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어느 날 제9시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밝히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기도하는 중에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빨리 요빠라는 도시로 보내서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을 해라.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의 집은 원래 해변가다.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옷감으로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는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서 요빠로 이제 보냅니다.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튿날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성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요빠에 이르렀겠죠? 근데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제6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 대낮에 이 베드로가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장행 그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근데 그 그릇이 큰 보자기로 이렇게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봤더니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 다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두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속되다고 말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 있은 후에 그 짐승들이 쌓여있는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속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부하 종들이 이 시몬의 집 문 밖에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대문에 와서 너를 찾고 있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고넬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람들을 요빠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를 당신이 데려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요빠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다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갔더니요, 거기 24절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그 베드로가 이제 오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법으로는 위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다.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나흘 전에 이맘때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니
너는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러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서 이들이 만나게 되었다. 그걸 지금 고넬료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해주셨다.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 중에서요,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자, 오늘 고넬료의 기도 또 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고넬료와 그 친척과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다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고넬료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지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여 그와 그 친척과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밥 먹고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왜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을 살고 80을 살다가요 100살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뭘 위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고 밥 먹고 살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요, 그런 것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밥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살아요. 그럼 내 인생에 살아가는 앞으로 내 삶의 내 역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나이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정말 생각하면은 참 우리 인생이 너무 무가치하잖아요.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이라면 그 뭐 동물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한때 좀 건강하게 세상 것 좀 즐기다가 그 가버린다 인생이. 우리가 그걸 정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정말 이게 인생인가? 대통령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는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넬료가 유대의 백부장으로 왔을 때 그 당시 정치 상황은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유대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군인입니다. 근데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돼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고넬료예요. 여러분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특히 로마인이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록은 유일해요. 물론 다른 그 복음서에도 나와요. 예수님 한번 그런 일이 나오는데, 하여튼 사도행전 역사 속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 지역에 와가지고 예수 만나 구원받은 게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앞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속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고넬료의 중요한 것은 이런 이방인으로, 군인으로, 로마의 인으로 여기 와서 지배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몰라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떠할까? 그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다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굉장한 아버지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제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자,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제한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웃 사랑하고 도와라고 도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이방인 고넬료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게. 그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이 변화 안 될까요? 변화 안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그 시간적인 과정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될까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변화 안 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럼 결론은 뭘까요? 안 믿는다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아니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특이한 게 뭐냐? 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자기 삶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온 가족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웃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로운 삶을 삽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기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왜 이 고넬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은 항상 깨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항상 깨어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지금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안 듣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를 찾아가자고 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위해서.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서 그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받게 만든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 바로 고넬료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뤄갑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렀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늘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제가 전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70억 인구가 힘을 합해가지고 모든 재산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딱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 후에도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뭘 같아요? 먼저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이걸 이해 잘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받은 성도들은 그냥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이라.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은 뭔 기도했을까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럼 그들이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였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 안에 아시아도 포함됐을 것이고 우리도 그 기도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 베드로의 기도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한국의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이 이방 나라 한국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 지역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나 그 교회에서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군산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군산에 복음을 전해서 군산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 군산 땅에 와가지고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또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 믿는 조상들 얼마나 그 자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식들이 예수 먼저 믿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30년을 기도하고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30년 동안 집안 식구. 여러분, 친구들을 위한 기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도요, 많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준 결과로 우리가 뭐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 친구, 이웃들,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절대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참,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택했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먼저라는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뭐예요? 영혼 살리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럼 우리 먹고 마시는 거 구해야죠. 그거는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지난주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답이다. 이거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물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뜻은 아니고 우선이 기도예요. 기도해야 하는 일도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 역사의 주제와 중심은 인류 구원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종말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을 딱 내리죠. 그때가 이 인류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됐어, 이제 구원의 문을 닫는다 그러고 딱 닫으면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럼 그 종말의 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구원은 막을 내리고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구원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무저갱,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살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일들, 그게 뭐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맞물려 있어요. 그 안에 다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인생의 각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도 많잖아요. 막 고민하는 것도 많고 갈등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있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자기 생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건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것을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제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오늘 많이 뽑아봤어요.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 불러가 너희들 싸우러 가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 들고 기도하겠다.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피곤하고 손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손이 올라가고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이 승리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렸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 승리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인데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 이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못 내려와. 너 빨리 짐 싸고 저걸 준비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는요,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겠고 내 날을 15년 더 할 것이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내겠다. 15년 연장하고 아수르에 망할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들죠. 그런데 이깁니다. 이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당해서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뭔 줄 아세요? 전도하러 다니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환자를 치료하시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역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딱 한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전신갑주로. 여러 가지 방패를 준비하고 나오지만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다 준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딱 공부 잘하고 여러분들 뭐 다 준비 계획 다 세웠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고 유혹과 속여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여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지금 그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영혼을 살려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립니다. 전 세계를 살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까? 첫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인생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 명문 신앙에 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간증은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걸 평생 여러분 잊지 말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